이제 진짜 1시간 남았네요. 자, 이제 1시간 후면은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어, 내년에 기필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내년에는 저는 굳게 결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말 안 할래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내년에 내가 좀 운동을 해봐야겠다. 내가 내년에는 금연, 내가 담배를 끊어보든지 금주 술을 끊든지, 또 여기서는 금도박, 내가 갬블을 한번 끊어보든지, 뭐든지 내가 한번 뭔가를 스탑해보겠다, 이런 결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내년에 내 집을 한번 사봐야겠다, 어떤 빌드업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스탑에 대한 소망, 다양한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소망 속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깔아야 될 그 소망 하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할 때 기브온이에요. 기드온이 아니고, 그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 있죠. 그 기드온이고, 여기는 기브온. 기브온은 이 주민 이름이에요. 그 하나의 족속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히 족속 중에 기브온 그 거주민들, 이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전체 24장 중에 9장과 10장에 걸쳐 2장에 걸쳐서 이 기브온 거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만큼 굉장히 큰 비중이 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정복하면 여리고 무너뜨린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 무너뜨린 이야기보다 기브온 거민의 이야기가 분량도 더 많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성경은 특별히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게 전체 거의 10%에 관한 분량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기브온의 이제 선택인데, 이 기브온이 도대체 무슨 선택을 했기에 이토록 중요하게 성경은 기록할까? 오늘 우리가 좀 잠깐 묵상해 보죠. 자, 먼저 이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3절부터 좀 시작해 볼 수 있어요. 3절을 보면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러니까 기브온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를, 그것도 진짜 이 공성전을 벌인 것도 아니고 그냥 뺑뺑 돌다가 여리고가 다 무너져 가지고 점령을 하고, 아이는 이제 불타오르고. 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듣고 나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4절에 보면 꾀를 내요. 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혜롭다 하면 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야, 근데 저 사람 꾀가 많아 그러면 어때요? 약간 부정적이죠. 꾀. 그러니까 이 기브온의 지혜라는 표현보다는 기브온의 이제 꾀예요. 꾀를 냈어요, 이 사람들이. 자, 어떤 꾀를 냈냐면은 자기들이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먼 나라에서 여행을 온 것처럼 이 사자죠, 그 자신들의 이 심부름꾼을 아주 먼 여행을 한 것처럼 일부러 꾸며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몄어요? 먼 데서 오니까 옷도 낡은 옷을 입었어요. 신도 낡은 신을 신겼어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휴대폰, 그러니까 전대, 이제 돈주머니, 또 거기는 이제 물통 대신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있는데 가죽 부대도 다 낡은 거. 그리고 가지고 간 이 음식도 곰팡이 난 거. 그러니까 분명히 꾀를 냈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꾸며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6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의심스러워요. 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너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운 데서 사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을 또 하는 거죠. 아까는 이제 거짓 행세를 했고 그 자신의 차림을 속였지만 이제 말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진짜 먼 데서 왔어요. 먼 데서.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이 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 떡이 처음 떠나던 날에 아주 뜨끈뜨끈한 뜨거운 것을 막 찐 것을 가지고 왔는데 보세요. 지금 이 떡이 어떻게 됐어요?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그죠? 떡 막 찐 떡이 곰팡이 쓰려면 한 며칠 걸려야 될까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 2, 3일 있다고 곰팡이가 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동 지방이 또 건조한 지대니까. 근데 곰팡이가 먼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우리 장로들과 우리 주민들이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빨리 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 조약이 뭐냐면 우리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저 먼 데서 왔으니까. 자, 이와 같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꾀예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듣고 일단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실수를 합니다. 거짓말인데도 이제 실수를 한 게 뭐냐면 14절 그 15절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일단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그 말은 뭐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인 대로 먼 데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그냥 그래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약간 우쭐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야 우리가 대단하구나. 저 먼 나라에서 자기 살려달라고 오고 근데 이런 실수요 이 여호수아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막 사람들이 나한테 묻고 막 하면 은연중에 내가 야 나 좀 이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기꾼들이 그걸 진짜 잘 알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분명히 이스라엘은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밑에 16절을 보면은 딱 3일 지났어요. 3일 지나서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속았다. 3일 지났더니 저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온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이 백성들도 진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살려준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우리 바로 옆에 사는데 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지금 다 정복하려는 시기잖아요. 근데 여리고 아이 지금 딸랑 2개 지금 정령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이 기브온이라는 성이 이따 우리가 좀 보겠지만 굉장히 큰 성이에요. 수도 같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우리가 뺏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그냥 취소합시다, 캔슬합시다, 무시합시다.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하고 이 리더들, 족장들이 아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실수했지만 분명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약속했다. 저들을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지킵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그 약속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도 어떡하죠? 일단 기분은 나쁘죠. 거짓말에 속았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2절과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 괘씸하잖아요. 속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고
그러면 너희들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살려는 주겠어. 그러나 너희들은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노예가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떤 노예가 되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지어지면 알잖아요. 그 당시는 예배가 뭐예요? 짐승을 불태우고 그리고 또 그 불태우기 전에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나무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아겠습니까? 그거 물 깃고 때감 때는 성전 노예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삼았어요. 근데 분명히 잘 보세요.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왜 저주예요? 거짓말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지금까지 자유민으로 살았지만 아니 이제 너희는 노예로 살아야 돼. 자, 여기까지.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9장의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성경은 왜 기브온 주민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짓말하면 종된다. 이게 교훈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속인 이 기브온은 노예가 되었다. 이게 말하고 있는 진짜 교훈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이제 깊게 봐야 됩니다. 자, 이 기브온의 일단 선택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기브온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려고 했을까?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그 밑에 10장 2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까 이 기브온이 있는 그 땅이요 큰 성이에요. 왕도, 수도, 캡틀 같은 아주 큰 성.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용사예요.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에도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어찌 보면 구걸을 했을까? 자, 다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일단 3절을 보시면 3절에 이 기브온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들었어요.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행한 일을 들었어요. 자, 9절로 갑니다. 9절로 가보면 자, 그 9절 하반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여기서 그의 소문이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들으며, 당장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것을 들었어요. 그 전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야기를 자기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자, 그리고 10절 그 밑에도 보면은 또 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헤스본과 바산 이 두 나라를 점령한 이야기를 또 들었음이니이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행한 일, 출애굽의 일, 바산과 헤스본을 점령한 일,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일을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24절에 또 나옵니다. 24절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죠. 2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아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왜 우리를 속였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점령하고 정복하고 크고 강한 그 힘에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떨어서 항복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한 그 말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무서워서,
이 이스라엘이 계속 점령을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저 기브온은 큰 성이라 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들었던 사람, 지금 이 이야기를 기브온 그 가나안 이 전체 주민들 중에 기브온에 사는 그 사람들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가나안 족속도 다 들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데, 그 1절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보세요. 다 들었어요. 근데 다 들었는데 다른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맞서 싸우자. 가나안 사람들이요,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12명이 정탐꾼 보냈을 적에 어떻게 보고했었죠? 그들은 크고 장대한 사람이라. 그들 앞에 우리는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가나안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고 그 왔을 때도 그 소식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 이긴 것도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1대1로 싸우지 말고 연합해서 싸우자.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기브온에 사는 그 사람들만, 아니 이건 하나님,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신이 돕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똑같은 걸 들었는데, 애굽에서 행한 일, 요단 동편을 점령한 일,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대다수는 싸우는 것을 결정했고, 기브온 이 주민들은 그럼 우리가 항복하자, 우리 목숨을 살리자. 잘 보세요. 무엇 때문에 선택했어요? 성경은 계속 들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들은 들었고 자신들의 생명을 살아야겠다. 중요한 거예요. 그 들은 이야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했죠. 제일 중요한 24절,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에 자신들의 목숨을 조약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얻으려고 그렇게 꾀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의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면 종이 된다, 이게 교훈이 아니고, 아니요, 다른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싸우려고 결정했지만 이 기브온만큼은 그 들은 것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고 했어요. 자,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다 맞서 싸우자 했어요. 처음에 듣고. 근데 아까 기브온은 어때요? 거기가 굉장히 큰 성이에요. 당연히 가나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연합하자라고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연합에 그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한테 가서 목숨을 어찌됐든 구걸한 거예요. 가나안 그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기브온은 뭐예요? 배신자죠. 안 그래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배신자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기 전에 이 배신자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자 하고, 이 가나안 남쪽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러 갑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는데 기브온을 공격하러. 근데 이게 기브온이 어떻게 돼요? 자, 이미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막 다급하게, 기브온도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는데, 아니요, 기브온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의지합니다. 이미 종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종의 생명을 보호할 사람은 누가 보호해야 돼요? 주인이 해야 되죠. 이스라엘에게 연락을 해요. 지금 가나안 다른 족속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황급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로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 우박과 왕벌을 통하여서 전쟁을 도와줍니다. 예전에 저한테 그 설교 시간에 제가 했지만,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여리고 아이 이렇게 무너뜨리시 하나하나 성 하나하나씩 다 점령하고 다녔나요? 아니요. 그렇게 했으면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그 성 집 세우느라고 한평생 다 보냈을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무너뜨린 건 여리고 아이 2개밖에 없어요. 보세요. 여리고 아이 딱 무너뜨리고 나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남방 이 연합군이 우 몰려갈 때 기브온 땅으로 이스라엘 와서 이 연합군을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이 한 번의 전쟁으로 다 평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놀란 이제 11장에 보면 북방왕 화소랑이 또 연합군을 모읍니다. 연합군 모아서, 그러니까 평지에 모여 있는 그 연합군, 그 다음에 올라가 가지고 북방 연합군 깨버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한 전쟁은요, 큰 전쟁으로 치면은 한 지금 이 여리고 아이 남방 연합 분방 연합 4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작은 이제 국지전이 이제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해서 깔끔하게 가나안 정복을 끝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보세요. 기브온 목숨을 구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았어요.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자,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여기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 중에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윗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서 역군, 힘을 쓰는 역군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 솔로몬이 지금 여기선 열왕기상에서는 노예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노예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에스라 2장 55절에 가보면 솔로몬은 이제 신하라고 표현됩니다. 노예지만 솔로몬의 신하라고 표현이 돼요. 자, 잘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기록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역대상 9장 1절 2절 말씀. 이제 이걸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포로 귀환 시대가 됐어요. 포로 귀환 시대가 되는데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귀환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읍과 이 성읍에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와요. 느디님 사람. 당연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참 재밌어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올 사람이 많았을까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에 답이 있어요. 돌아온 사람이 많았어요?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았어요?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보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사람이 느디님 사람이에요. 느디님. 도대체 느디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맨 처음 거주한 사람으로 이 역대상에 어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이름 그 기록에 느디님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느디님이 누굴까?
딱 이쯤 하니까 좀 눈치 빠르신 분은 감이 올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에스라 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스라 8장 20절 읽습니다. 다윗과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느디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서 성전 일꾼으로 나와요. 아까 했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처음에 저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이 되라고 처음엔 저주하면서 성전 노예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 성전 노예가 솔로몬 시대에 여전히 노예였어요. 여전히 노예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에스라 시대에 보면 아까 솔로몬의 신하로 바뀌어요. 그들을 부르는 표현 자체가 바뀌어요. 노예에서 신하가 돼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제 고유 명사가 돼요. 원래 느디님이란 뜻 자체가 허락된 자. 근데 이 고유 명사가 이제 성전 노예예요. 그 표현 자체는 성전의 종들이에요. 성전 노예들.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이 맨 처음 그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직분이잖아요. 느디님 사람들은 기브온 그때 성전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요. 우리 생각에 노예였으면 포로 귀환 때 어떻게 내가 또 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돼?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포로 귀환 시대는요. 오히려 레위 사람들보다도 느디님 사람들이 더 먼저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도요. 느디님 사람들이 제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이 기브온 주민 그들의 삶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서 기브온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거 뭐죠? 진짜 의미는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원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멸하라라고 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믿었더니 원래는 죽기로 작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믿은 그들은요. 처음엔 육체의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건진받았어요. 육체의 생명을 건진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면서 성전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거예요. 오히려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택함받은 레위 족속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느디님 사람 자체가 하나의 족속처럼 돼요. 포로 귀환 시대 이후로는 그 느디님이 살아가는 것이 옛날엔 성전 노예였는데 이제는 성전을 지키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가요. 적어도 그들은 육체의 생명을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어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생명까지 저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멸망받기로 죽기로 작정된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까 했죠. 솔로몬 시대에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포로 귀환 시대는 더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보다도 아까 했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말고 다른 12지파 이름도 기록되기 전에 이미 느디님 사람들은 처음에 와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의 선택이 우리가 새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저 다른 모든 사람들 그 말씀 듣고
싸우자. 우리 한번 붙자. 이런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기브온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세상적인 방식이지만 거짓말을 했어라도 믿었으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들었을 때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이거 논쟁하기 전에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런 의미로 하고 이거 막 궁리하고 고민하기 전에 내가 믿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시듯이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기브온은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육체의 생명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 그들은 이젠 가나안 족속, 이방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성전의 일꾼이에요. 노예에서 분명히 일꾼으로 바뀌었어요. 성전을 섬기는 동일한 성전을 섬기는 직분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받는 2020년 우리가 새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있기를 말씀을 믿음으로 다른 거 연수가 길고 짧고 뭐 길다고 해서 잘 믿고 아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믿는가. 그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쩌면 좀 투박하고 때로는 야, 뭐 저게 믿음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순수한 믿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여러 가지 소망 속에 하나 더 아니 추가가 아니라 그걸 베이직으로 전 깔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면 내가 2020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브온처럼 내가 들었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말씀 순종함으로 이 기브온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2020년 새해에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